이 시간 말씀은 주보와는 다른 말씀입니다. 오늘 1부 예배는 2부 예배와 다른 말씀과 설교로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자막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따 2부 예배 때는 우리 많은 대신자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같이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부 예배는 바로 이 대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복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누누이 우리가 같이 배우고 알게 되지만 구원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 마음 하나 자기 뜻대로 이렇게 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거역하고 또 하나님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한, 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돌아진다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 활짝 열리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부른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본문에는 두 개의 비유가 실려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비유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씨앗의 놀라운 성장력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거든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멈출 수 없는 그 운동력은 과연 어떤 것인가? 자, 본문 2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앉으신 지금 자리에서 덥습니까? 춥습니까?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여름이 오늘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 뭐 등 뒤로 뭐 땀이 막 계속 흐르고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건 27절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농부는 씨를 뿌릴 뿐이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뭐에 달려 있다? 씨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열매 맺음이라는 것은 씨앗에 내재된 능력이 우선하고 그것이 핵심이지 농부의 노력만으로 열매 맺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절의 말씀은요, 씨로 비유가 되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 즉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심기고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의 일은 뿌려진 그 씨앗 자체의 힘으로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 내용은 결국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죠?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따 2부 예배 때 태신자 전도 집회를 하지만 그 예배를 끌고 가시는 힘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래요. 준비하고 행사 준비하고 마련할 뿐이지. 거기서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와 열매 맺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그분이 하시기로 하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분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사단이 미혹을 하든지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여기 있는 사람이 그 증거 아닙니까? 아무리 절을 가고 아무리 세상들이 막 나를 끌고 가도 결국은 어디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가 뭐 사람의 불순종, 거역하는 힘이 아무리 강해도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거꾸로뜨리는, 그걸 부러뜨리고 그걸 항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라고 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한 교회를 섬기며 한 성도들의 인생을 계속 지켜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안 될까? 어떻게 이렇게 이 과정이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저희가 서 있는 이유가 뭐죠?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바꾸고 고칠 수 있다. 그게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계속적인 경험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하심을 결국 목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씨 뿌린 농부가 밤낮 자고 깨는 동안에도 씨앗은 자라나는데 그 농부가 씨앗이 어떻게 자라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읽었던 27절에.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하루 이틀 상관에는 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그것이 10년, 20년 그렇죠? 계속 장구한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면 엄청난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한말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뿌려지고 개신교 선교사들이 왔던 1985년 그때를 보십시오. 이 땅이 뭐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흥황되게 일어날 수 있을 그런 상황조차 아니었었어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목사가 제물포에 첫 발을 디뎠을 때 한국의 상황은 진짜 황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죠? 길상 200년도 안 지났어요. 150년도 채. 150. 지금 이 순간에 한국은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서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이 가진 힘이 어떠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십니까? 어떤 나무는 그 뿌리가 성장하면서 바위를 쪼개기도. 나무가 바위를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 잘 우리는 그럴 수는 없을 거야 나오죠. 근데 안 그래요. 바위가 땅을 파고들고 계속 자라면 그 단단한 바위도 나무의 힘에 의해서 쪼개져. 어떤 나무들은 그 가지가 무성해지면서 한 집에 버팀목이 되다가 결국 그 집을 무너뜨리는 수도 있어요. 너무 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며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다. 세상과 사탄의 방해는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 권세가 하면 힘이 세다 할지라도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죽였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4월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것을 결국 이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운동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이 막을 수 없는 이 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강포하고 강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붙들리면 하나님 복음의 역사 앞에서는 반드시 무릎 꿇게 돼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을 때 저는 이제 좀 이상한 게 신학교를 가게 된 순간이 제가 구원을 확신하는 순간이었는데 그날은 뭐 서너 시간 동안 방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신학교 안 간다. 그냥 내 안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 가려고 이렇게 짠대가리를 막 잔대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니까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제 말에 이 마음도 변할까 봐 수십 군데 전화해갖고 나 이제 신학교 갑니다. 다 약속하기만 돼. 저 그날 깨달았습니다. 예, 어떤 강박한 자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붙들리면 복음의 역사 앞에서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다. 그건 하나님의 선한 역사예요. 그럼 우리를 막 무릎 꿇게 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우리가 선하게 되기를, 의로워지기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 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지나보면 알아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에 오늘도 크게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감사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무엇로 살아가냐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한 능력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다 결국은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왜? 사람은 결국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결국 의지하고 뭔가 붙들고 살죠. 뭐 작은 돈 하나라도, 그래서 옆에 도와주는 한 사람의 손이라도, 가족이라도, 또 내가 가진 지혜, 경험이라도 내가 붙들고 살려고 하죠.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붙들고 사는 자예요. 예, 복음의 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그 힘이 우리를 살게 만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이유가 되길 소망합니다. 달라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시고 싶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항상 잊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얻은 구원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수가 너무너무 많다. 특별히 안 보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도대체 안 보이는 하나님 뭘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제 차를 몰고 우리 성도님과 같이 왔지만 오늘 아침 그 생각해서 오늘 설교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차를 운전하는 것인가? 내 옆에 있는 제 사모가 운전하는 거예요. 누가 이 차를 운전하는 거지? 분명히 제가 운전하는 것 같아요. 페달을 밟고, 그죠? 핸들을 조작하고, 방향 지시등도 켜고. 근데요, 이 차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보이진 않지만 저 본넷 밑에 있는 엔진이 지금 계속 활기차게. 여러분, 엔진 안에 피스톤이 얼마나 힘차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빠르. 초당 몇 번 왔다 갔다 피스톤 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래요. 하나님 계실까? 그분이 그거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공황장애라는 병을 앓으면서 지금까지 투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발하고 했지만 코에서 막 숨이 빠져나가는 거 같고 막 몇 박수가 200 몇십까지 올라가면서 난 진짜 지금 죽어간다 해도 이 심장이 멈추질 않더라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냥 자연적인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유신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뭔가 신적 존재의 설계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도대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번 우리 온가족 휴양에 김명현 교수님이라는 아주 창조과학 강의로서는 아마 한국에서 탑일 거예요. 그분을 귀하게 모셨는데 진짜 귀하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해서 귀한 은혜 시간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물론 창조과학이 다는 아닙니다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운기 시골에서 보신 적 있어요? 경운기 움직이는 거? 네. 그 경운기 힘차게 막 돌아가는 모습 보면 재밌죠, 그죠? 막 돌리다가 퉁퉁퉁퉁 그러면은 야, 그 힘 엄청난 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마냥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이 삶을 이끌어가고 전진하게 되는가? 오늘 이 시간 더더욱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깨달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실한 곡식이라. 자, 오늘 본문 28절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일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단어를 써요. 그 처음은, 다음, 또 그 다음에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특별히 28절 초반부 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이야기를 먼저 쓰지만 이거는 이제 아까 앞절에 읽었던 27절의 반복입니다. 그죠? 땅이 운되는 게 땅에 심겨진 씨앗이 그 운동력으로 힘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28절 이 마지막 이 다부 나머지는 그 자랑과 열매 맺음에는 단계가 있다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7절에 그렇게 씨앗의 폭발적인 성장과 열매 맺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로 충분한데 왜 이 28절을 붙여서 그 성장, 그 열매 맺음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왜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의문을 가졌어요.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단 6일 만에 모든 세상과 피조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없음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씨가 뿌려진 밭, 즉 구원이 적용되는 사람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복음은 멈출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력, 운동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는 적용 단계를 밟게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걸려가게도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우리들은 탐욕의 유혹에 넘어가는 아주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이 단계적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열매 맺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속성 과정이 없어요. 빨리 땡길 수가 없어요. 정규 과정만 있어요. 한 학기 다니고 방학 갔다가 또 2학기야. 1학년 마치면 졸업하냐? 아니죠. 그 다음 몇 학년 가야 돼요? 2학년도 가고. 또 2학년으로 졸업합니까? 또 몇 학년 가야 됩니까? 3학년. 3학년 졸업합니까? 아니죠. 4학년 가야 돼. 그렇지만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후에는 열매 맺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본문 30절 이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본문 32절 특별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있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아멘. 자, 이 32절에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씨가 심겨지기 전과 심겨진 후의 비교예요. 그러니까 심겨지기 전에는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심긴 후에는요 어떻게 됐다고요? 겨자씨만한 게 큰 가지를 내고 그리고 그게 자라서 그 가지에 수많은 새들이 집을 짓는 아주 우람찬 엄청난 일들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전할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선포될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복음을 어리석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유대인은 십자가를, 헬라인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어리석습니다. 무식해 보여, 초라해 보여.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게 되는 많은 미움과 또 의심의 절반 이상은 우리들이 한 행위 때문일 거예요. 많은 실수와 많은 실패들이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에게도 그 정도는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거. 근데 절반 또 이상은 뭐냐면 복음 자체에 대해서 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복음을 드러낼 때 그 세상에 대해 선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특별히 세상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일을 보면서 멍청하다고 그럽니다.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뭐 저런 거 갖고서. 그렇죠? 여러분, 신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죽음을 택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된다고. 그리고 사실은 그게 눈으로 볼 땐 실패로 보이잖아요. 그죠? 화려한 영웅과 같이 등장해서 가진 총과 칼로 이 땅을 평정해버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그죠? 이 땅을 정복하면 되는데 신이 왜 저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이 찢겨 창에 찔리면서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까지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는 저 구원을 이루실 수 있을까? 조금 희한하다. 세상이 복음을 볼 때 그래요. 교회를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아니 뭐 대형 교회 아주 세련된 교회들 빼놓고는 대부분 지나가는 교회마다 무슨 생각해요? 아, 후지네. 아, 진짜예요. 상가에 있는 교회들 보면 대부분 어떤 생각합니까? 후지네. 아, 댕기는 사람들도 어디가 꽉 막힌 것 같아. 아, 융통성도 없는 것 같아. 아니 가서 얘기해 보면 딴 얘기는 안 해. 뭔 얘기만 해요?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주여 주여. 아니 나도 제 집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봤더니 뭔만 일만 나면 입에 뭐라 그래요? 아니 주님만 찾으면 먹을 게 나오나? 세상 보기에는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 보고. 근데 세상은 지금 날로 발전해 가거든요. 기술이 발전하고, 그죠? 여러 지학, 지식들이 막 발전. 근데 그게 맞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무식하고 초라해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초라해 보이고 무식해 보여도 복음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지금도 피를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죠? 그건 사람이 까부는 거예요. 의술 발전하는 것 같고 우리가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조정용 권사님 응급수술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퇴원하셔서 재활병원에 가십니다. 뭐 한 달 반, 2달 전 생각만 하면 진짜 엄청난 큰 살림이죠. 네. 근데 그게 과연 의사의 의술로만일까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있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에 그걸로 이 땅에 다스리신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케 된 거예요. 그 용서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말로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안에 놀라운 것을 품고 있어요. 그것들이 만개할 때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큰 은혜의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겁니다. 가장 큰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다.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믿음은 바로 이런 엄청난 깊고 넓은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상징들을 많이 보여주죠.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거인이 쓰러져 버린.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다 미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이 나라를 멀리하고 두려워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런 변명, 저런 의심들. 이해는 하는데 결국 문제는 하나예요. 저도 그 문제를 경험했고 그것을 극복해 갔는데 결국 내가 원하는 바가 이 복음이 원하는 바는 아니라는 거죠. 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특별히 신학교 갈 때 배고프게 살까 봐 무척 걱정하고 이 목회자 하면 진짜 쫄쫄이 굶을 거야. 했는데 지금껏 하나님은 매 끼마다 밥 2그릇씩 먹게 만드셨어요. 요 밑에 2층 순댓국집 가면요. 제가 밥 많이 먹는 걸 알고 아예 사장님이 돈도 안 받아요. 아예 가져올 때 줄 때부터 공깃밥을 2개를 갖다 줘요. 2개를 갖다 줘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또.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알죠? 그거 결국 내 욕망, 내 탐욕, 나의 정욕의 일들이지. 물론 각자의 삶에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선하지 않죠. 거기서 어떤 큰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있지는 않은 거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끌고 왔던 건 결국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기쁨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시들고 모든 것이 다 헛되어도 제 안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땅이, 그 나라가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일이에 우리는 진짜 복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씨앗, 하나의 작은 씨앗에 담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고 그것들이 지금 자라고 있고 근데 열매 맺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될 것은 이 복음의 은혜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일들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자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참된 소망의 길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